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와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배움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배움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발돋움합니다. 그러므로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고 경험을 쌓아 지식과 능력을 넓히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글을 익히고 학문을 배우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공부를 몸을 닦아 바르게 하는 것, 즉 수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깨달음이 되어 삶의 실천과 행함이 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새들도 나는 연습을 합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말로 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의 자라지 않은 연약한 날개를 부동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둥깃을 펼치고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미새는 새끼를 아스라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영원히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음이 곧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알게 된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바꾸려는 진실한 행함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설교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귀는 예민해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들음, 그것은 영적 빈곤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요란하고 흥미로운 곳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장황한 설교에서 먼저 선포된 12가지 저주의 말씀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축복의 선포에는 아멘이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하나같이 귀를 막고 싶고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아멘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에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듯 예언자의 말을 들으러 오는 행태를 사뭇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깨달음의 출발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한 일상에 자극을 주는 흥밋거리로 인식될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말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도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의 씨앗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큰 자극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과 씨름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즉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살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깊은 절망과 분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방의 패권을 장악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할 무렵 남유다 정가는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라 바벨론에 충성하자는 온건파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강경파가 맞서고 있었지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 말하는 이가 없으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서로 편을 갈라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훤히 보입니다. 이 혼란기에 여호야긴은 1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즈음 유다 정가는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야긴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파수꾼처럼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12해 되던 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동족이 끼리끼리 어울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에스겔에게 가서 들어보자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무슨 구경거리나 난 듯 너에게 모여올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절망과 체념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에스겔에게 하소연하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동족들이 무슨 구경거리나 난 듯 너에게 모여올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을 대로만 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에 에스겔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진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초월적 힘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일체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악인들을 당장에 진멸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끝끝내 듣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채찍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단하셨지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결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때가 되면 그 깊은 연민과 애끓는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애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대를 향해 탄식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세대를 향한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리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과 함께 복음이 전파된 말씀의 역사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증거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됨도 기적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신 기적은 결국 복음을 듣고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심도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며 살라고 그리하신 것이지요. 말씀이 내 삶에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청되지 않는 말씀, 삶과 통합되지 않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리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끝끝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말씀은 둔감한 영혼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실 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사랑 노래나 부르는 저잣거리의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이 절망과 탄식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아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면 우리 믿음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구경을 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몸의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거짓이 판을 치고 진리가 외면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변화된 새 삶을 사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그 길을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으로는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 몸은 습관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귀는 예민해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고 몸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몸에 익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말씀이 큰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어 우리로 어둠을 깨우는 이 땅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